그럼 혹시 한 번씩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봤더라면, 내가 직접 들었더라면, 내가 직접 경험했더라면, 참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때로는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참 신비로운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속에 천사를 천국을 지옥을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한테도 어렸을 때 들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한번 그런 진짜 환상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오래 생활하면서도 이런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기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마치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나는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느냐? 라는 것의 증거로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그런 교회들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확증이 있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본 것을 원하고 그것을 검증하길 원하고 증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과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것을 역행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가 봐야지만 이성이 풀리고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해야지만이 그 증거를 가져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자체가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파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신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념은 이것을 향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방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흔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부활하심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지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믿기 힘든 소식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틀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를 하나님 주님께서 외면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신념과 상처 가운데 자신의 한계 속에 있는 이 도마를 찾아오시고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신념에서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느냐? 그를 향한 충성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불사를 정도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었어요. 주님을 대신해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혼란과 갈등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곳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 말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를 향한 믿음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육신을 가지고 호련히 나타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조각해낸 체계 속에서의 믿음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보면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 내가 믿음을 커질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이 어떻게 와서 불고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신학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믿음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친구 한 명 있고. 근데 가보니까 믿음이 뛰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얘기하고 때로는 뭐 놀기도 하죠. 근데 모여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봅니다. 저는 그 대학교를 들어가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게 뭐지?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 지식으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마음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그저 내가 배움에서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그걸 고백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체험이 있을 거래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거래요.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던 체험이 있을 거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서 분명히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체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체험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체험의 교회, 체험의 신앙이죠.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과 그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역사함 가운데서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아하는 체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아들이 체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람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시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보고 하나님 죽으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부끄러워요. 대답하는 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 비계 큰 게 있으면 그 뒤에 딱 숨어서 빼꼼 얼굴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죽어야지. 그럼 저는 그 고백에 대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였던 이삭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삭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체험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순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되새겨되어가는 이유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에 욕심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이 될 것 같고.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를,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믿는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념이 가득 찬 이 유다에게도, 도마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세요. 근데 도마의 이 고백이 부끄러운 회의로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신념으로 가득 찬 자를 주님께 정죄하시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념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도 때로는 나의 신념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면 보지 않고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 아니 한 사건 이후로, 그 이후로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나사로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바케르피아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프랑스 남부 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부활로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자신의 모든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 삶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여러분 그들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에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그가 손으로 직접 넣은지 안 넣은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도마의 고백만이 남겨 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랍비어, 주여, 로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때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요한복음의 가장 신학의 정수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 고백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고백 뒤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 신학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신학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믿음의 모델이고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실패한 제자가 아닙니다. 신념으로 가득 찬, 신념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림 받은 정직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글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의심은 경솔이나 교만이 아니라 미처 계시를 붙잡지 못한 무지였다. 여러분,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것, 지식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사로의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의 전승은 이하면 인도로 가서 순교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곳에 무덤이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의 삶은 봐야만 믿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득 찬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완숙해지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체험이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역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체험 없이는, 내가 이것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혼자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작은 신념의 틈을 파고들어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신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증거와 확신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그 손을 들이매시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은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신념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마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자들,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한 선언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도마처럼 흔적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사로의 가족처럼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의 신령에 갇힌 자들에게도,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울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찾아오시고 똑같이 믿음을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신념은 스스로 지탱하려는 인간의 가장 단단한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갈망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믿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틀을 부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틀 안에 들어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 위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념이라고 했던 그 틀이 무너지고 확장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생각될 때도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이것 가지고는 잘하진 않아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암 말기니까 이제 죽음만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절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대요. 그러더니 암이 싹 사라졌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제 앞에서 그래요. 나는 그 목사님의 기도로 나았다는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은 못 믿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휴가를 가시고 제가 수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입니다. 그때는 저녁에 한 아이랑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이도 기억을 해요. 어린 아이와 함께 초등학생 되는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기도를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왔대라는 거예요. 다리가 접질러 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이만큼 부었어요. 근데 안 계시니까 저보고 기도를 해달랍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에 아이가 발을 부여잡고 뜨겁다고 아프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고 오늘 걸어서 학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이 교회를 잘 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인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주님 믿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입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보이느냐? 내 종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종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성숙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믿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증거는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확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강한 신념 가운데에서 주임의 못자국이 되고 주임의 손에 못자국이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되는 귀한 역사와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